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큐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2절을 읽고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족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기록된 온 이스라엘의 공식 자료임을 밝히며 족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출처 언급은 족보의 역사적 신뢰성을 강조하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12지파가 하나의 민족 공동체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불성실함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 대해 포로라는 엄중한 심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포로기는 경고인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되었지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절은 1절 후반의 포로기 언급에 이어 제1차 귀환 당시의 정착 상황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이 귀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디님은 다윗과 방백들이 세운 조직으로 레위인을 보조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이방인 노역자들의 후손으로 보이며 성전의 자빌과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대부분의 귀환자는 자신들의 고향 땅에 다시 정착하였는데 이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서 각 지파가 기업을 받아 정착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며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34절의 예루살렘 정착자 명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귀환한 이들의 헌신을 기록함으로써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단락은 2절과는 시간상으로 다르며 오히려 역대기 저자 당시의 상황과 가까운 시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귀환자의 후손이며 이들의 정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특히 2절에서 17절은 느헤미야 명단과 형식과 순서, 내용이 매우 비슷하여 역대기 명단이 느헤미야 명단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느헤미야 서문에 따르면 이 명단은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반영합니다. 제3차 기한 당시 예루살렘은 거주자와 주택이 매우 부족하였기에 느헤미야는 백성의 10분의 1을 추첨을 통해 성 안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명단은 고향을 떠나 성전 곁에 거하기로 결단한 자들의 순종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또한 역대기 명단이 느헤미야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점차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대기에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성경과 신앙을 회복해 나아가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귀한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그 회복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이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에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포로 이후 대부분 사라졌지만 저자는 일부러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며 회복의 은혜를 어느 지파에만 국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시선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죄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있었지만 그 끝은 회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품으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나라와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다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폐허가 된 그곳에 다시 거주하며 무너진 것을 함께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삶의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용하십니다. 역대기에는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사역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인해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가 중단되었지만 이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성전 회복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공동체는 새롭게 됩니다. 각 개인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가 오늘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불러주시고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식어졌던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며 약해졌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식어진 공동체가 다시 따뜻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복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